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인생의 본분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윤리의 부분, 실천의 부분,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신비를 알아야 된다고,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지만 마침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받음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일도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잘려서 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지식은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번민하기도 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변론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세 가지 감탄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기 깊도다 하는 말은 감탄사로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에스더서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그런 일도 깊도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확실하긴 하지만 좀 알기 어렵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깊고 깊어서 잠시 동안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책을 읽어보아도 잘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라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보는 것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 주십사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병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병을 앓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되는 것이 좋으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대로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고쳐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지혜가 그 아픔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디를 갈지 전혀 모르면서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불평 없이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지혜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은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4절과 3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시는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기계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가룟 유다의 죽은 영혼이 구슬피 울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이지만 퍽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 노래의 주제는 Why didn't you tell m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쯤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가 왜 진작 하나님께 더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질문은 주의 뜻을 몰랐다는 데 대한 후회보다는 조금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고 보니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역사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 충고자, 상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와 상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인간에게 물어보고 하신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때로 사람들의 지혜로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동화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이 다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됩니다. 강대상을 손을 댔더니 금이 됐습니다. 마이크도 손이 금이 됩니다. 의자도 금이 됩니다. 정말 금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그에게 달려오는데 그를 딱 안는 순간에 그가 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살 수 없는 딸을 금덩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금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으며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야 좋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어드바이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좀 하고 봉사를 꽤 하면 굉장히 우쭐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시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려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헌신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결코 높지 아니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께 드려서 그 보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은 이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관계로 표현되고 있는데 신앙의 고백입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만물의 주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온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From Him.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크기를 우주과학을 발달한 지금 보면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따지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아서 아시지만 여러분 낳고 싶은 대로 낳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했지만 우리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인데 우리는 아들만 오형제고 우리 집사람은 아들 셋에 딸이 하나라 딸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름도 줘놓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아들은 이 부분은 엄마를 닮고 이쪽은 아빠를 닮았고 똑같은 부모가 낳지만 전혀 같은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Through Him.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시고 유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뜻대로 그가 정하신 원리대로 진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를 당하는 일 없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로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Him.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아시아의 불교 문화권은 윤회에서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로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사도 바울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찬양과 그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크시고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며 주님 헤아려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명예를 돈을 찾아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선교가 있는 포코팀들 잘 은혜 중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